앞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보내진 편지 두 편입니다. 왜 그런 편지가 쓰여졌는지는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그들이 절망과 유혹에 노출돼 있고 또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절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흔들림의 빌미가 바로 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과 환경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있었기 때문이고,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여 사는 것이 당장 내 삶을 전에 살던 대로 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고 외국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기준은 유대인들이 많이 속하여 있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나에게 말 걸 필요도 없고 사실상 내가 오히려 문제아들 취급했던 이 유대 민족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괜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기까지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비호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혹은 감각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에 더 시련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했더니 내 삶에 시험이 오고 마귀 유혹이 오고 또한 그 인생에 고통이 왔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틀림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연시 되어서 습관처럼 해왔던 모든 관성들을 끊어내고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는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 태도,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내 마음의 이유와 동기와 또한 생각과 계산들, 그 논리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나 이대로 못 삽니다, 진짜 죽여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 이대로는 못 싸우니 바꿔주시옵소서, 불로 태우든 물로 씻든 그 보혈로 나를 덮어 나를 나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함으로 가까이 온 천국, 이미 주신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진정한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 시험이다, 유혹이다, 문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을 가는 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병 걸려 병원 가면 무엇합니까? 병을 치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의 과정은 무엇합니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육체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지난주 저희 아들도 일을 2개나 뽑았는데요. 안과도 가고 그래서 병원 순례를 한번 했거든요. 잠깐만 건드려볼게, 만져볼게 하면서 이빨을 2개를 뽁뽁 하고서는 의사 선생님이 뽑고 스케일링도 치석이 조금 있다고 하고 오셨다고. 그런데 너무 재밌었답니다. 위에서 막 재밌는 영화를 또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러하듯 병 걸리고 아프면 우리는 무엇을 감내할까요? 진짜 죽겠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몸을 맡겨놓는다는 겁니다. 살만해야 이제 기가 살아서 이러해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의사 선생님한테 혹은 간호사 선생님께 말하기 시작하지. 정말 죽겠으면 어때요? 나를 마음대로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몸을 맡기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병원 가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무섭습니까? 병원의 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부담스럽습니까? 나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 고통스러운 내 몸에 어떤 처치를, 처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고통이 되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하다못해 내가 그와 같이 병원의 치료를, 그 의료 행위를 받고 있는 동안 해야 할 나의 인생의 목록들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또한 해왔다라고 하는 삶의 모든 것들, 그 방향과 관성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저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게 잊지 않았던 고통이 생겼다가 아니라 원래 그 고통과 버무려져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멈추었더니 내 뒤에 나의 인생에 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항상 끌고 다녔던 나의 인생의 죄, 악,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배우죠, 관성. 그 관성을 따라서 우리가 막 차 안에서 있다가 달리고 있을 때, 평안히 달리고 있을 때는 모르던 그 속도감을 우리가 초인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딱 그 자리에 정지하여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그 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가고 있다가 콱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급정거를 하게 될 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추어져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쏟아지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내 삶의 고통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 잊지 않았던,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그러한 갈등으로서 있게 되는 까닭은 뭐예요? 이것은 진정한 치료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슷하게 세상에서 속이는 어떤 헛된 사람들의 말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요것만 요렇게 하면 잘 되리라, 요것만 요렇게 하면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셔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불로든 불이든 태우시고 씻으셔서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사오니 그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고백이고,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일은 맞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고 또 보지 않아도 될 절망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보면 어떠합니까?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은 원래 그래야 했었던 그 길로 이제 제 길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길이었기에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마치 거슬러 올라옴으로써 당연히 부딪히고 또 보게 되는 어려움들이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누가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히 서고 온전히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또 함께 나눴던 이 다윗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자 했었던 분투가, 노력이, 그런 수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고요. 바로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그 풍조 속에서 그들과 다름없이 또 그들보다도 조금 더 오히려 더하는 악한 사람, 죄악된 사람, 혹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도 좀 그럭저럭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뜻대로 온전히 하는 사람, 고칠 것을 고치는 사람. 그런데 왜 안 고쳐져요? 내 자아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안 고쳐지기에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인생으로서 살고자 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읽겠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언제 오실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 예수께서 금방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문제나 하다못해 세상에 패권을 쥐고 지금 떵떵거렸던 로마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며 죽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5장의 초반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같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계속 확인받을 필요 없는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까닭은,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4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임하지 못한 일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안다라고 하고 또한 그렇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것이니, 그 이유가 뭐래요?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어둠에 있지 아니한 낮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빛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좀도둑이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좀도둑은 언제 그렇게 다니긴 합니까? 인적이 드문 깊은 어둠, 밤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도둑이 밤에 활동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 알 수 없도록 어둠을 틈타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날이, 곧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그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어때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바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은 또한 동시에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라고 한 그 뜻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집주인이 항상 그 도둑 올 것을 대비하고 있고 불 밝혀 사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가? 세속의 빛이 아닙니다. 재정으로 밝히는 빛, 능력으로 밝히는 빛, 권세와 혹은 내가 만들어 놓고 구성해 놓은 어떤 삶의 유려한 환경으로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빛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잘 됐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그 빛을 밝혀 살아가는 우리일 때, 우리는 누구를 봐요? 다시 오실 예수를 보고.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이미 알며 이미 오심을 느끼고 또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디에 속했대요? 빛에 속했대요. 그러면 어둠은 뭡니까? 바로 무지의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낮의 크나큰 차이는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고, 보이면 알 수 있지만 안 보이면 어때요?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결국 보고 사는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보고 아는가 아니면 보지 못해 모르는가의 차이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위에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보는 우리,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비추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오실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뭐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맛보질 못하니 구하질 못하고, 구하질 않으니 찾질 못합니다. 찾질 않으니 보지 못하고, 보질 못함이 어때요? 다시 알 수가 없을 때.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자기가 찾은 그것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모든 것을 그 인생에 걸어야 된다고 착각하며 주변 사람과 다투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내가 염원하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고 안 되면 끝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매여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인생길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각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곳, 그것이 직장이든 집이든 혹은 내가 소유하고 얻어내야 하는 그것이 어떤 내 삶의 성공이든 혹은 상급이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은 뭡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아보니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만 할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희생도 시켰는데,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 세대들이 겪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그 값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한국 사회의 실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아는 지식, 그 빛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시야가 다르고 그 시야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의 본향을 보고 그 나라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물론 여러분 우리 또한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나라가 당장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곧 10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올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같은 그 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허락하신 비유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내가 가지고 온 그 등불이 전부인 줄, 그것을 들고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삶이 아니라, 내 눈앞에 불에 나의 인생에 또한 나의 삶의 소망과 신경을 다 쏟아, 그러니 모자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예비된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준비된 삶, 주께서 쓰실 때 이미 준비되었다는 듯이 그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고 드릴 것이 있게까지 하는, 물론 그것이 작은 기름에 불과하고 오병이어에 불과하고 가루 한 줌에 불과하고 향유 옥합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드리기까지 예비된 인생의 그 삶의 여정과 열매는 바로 눈앞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뭐가 많습니까? 절망이 많고 유혹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 절망과 유혹의 실체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절망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안일함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금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전에 주 앞에서 기울였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끊어버리기가 십상이고, 또한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이유들을 대며 당장 나와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못 보고 죽었는데 이게 맞느냐고 하는 그 생각으로 소망을 끊어 절망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이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은 어때요? 의도될 때가 많고, 우리의 유혹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염원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또한 언제 취합니까? 밤에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어둠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전부고, 내 삶의 급함이 전부고, 내 간절함이 전부고, 또한 내 고집과 내 아픔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를 더 괴롭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나밖에 모를 때에 나타나는 인생의 반응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그 삶에 더욱더 크나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더 문제화하게 만드는가에 있어서 나밖에 모를 때 내 열망, 내 소망, 내 목적, 내 고집, 오늘 그와 같을 때 정말로 우리는 경험하기를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근시안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자초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새록새록 배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정 이 삶에서, 문제 많은 삶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도 이 시간 이 말씀 통해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는 사람, 세상에서도 바래요. 제대로 보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는 사람. 마치 저 머나먼 그 크나큰 파도를 보고 뱃머리를 돌려내는 인생과 같이 그 선장처럼 여러분, 평평한 바다인 것 같지만 혹은 풍랑치는 바다인 것 같지만 그 흐름을 알고 그 시야가 있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내가 할 몫을 하는 인생의 능력과 그 삶의 영화를 또한 평화를 열매들을 하나님은 그래요.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삶으로서 경험하고 또한 누려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눈앞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상처, 내 아픔, 내 열망, 내 소망 혹은 내 생각, 내 이유, 바로 그것만 보게 되는 이 사람의 문제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그 삶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동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을 지켜 이겨낼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고 싶은 그 유혹과 절망된 삶의 이 방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절망과 유혹을 이겨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앞서 여러분께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절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겪는 절망,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유혹,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계획된 것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은 우리가
피하여 다닌 것입니까? 그래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다는 절망,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도되고 계획된 것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죽게 나를 들여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뭡니까? 절망하는 것이고 유혹당하는 것일 때 그 유혹을 이룰 수 있는 너무 좋은 명분은 뭐예요? 바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내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한자 그 뜻과 같이 끊을 절, 바랄 망, 소망이 끊어지는 것, 희망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바랍니다. 아니 찾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여 준비합니다. 어떠한 준비? 절망할 준비를 우리는 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살아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에, 그 삶의 방식을 지켜 살아가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구원의 투구로 삼아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의지를 지키고 나의 동기를 지키고 인생의 목적을 지키며 희망을 지켜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의도된 절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 그 이유들을 끌어모아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이러니 하나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하다못해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얘기가 진짜 절망입니까? 아니면 계획되어 준비된 절망입니까? 계획돼 준비된 절망에 우리는 스스로를 밀어넣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싶고 겪고 싶은 하고 싶은 많은 그 정욕을 이루는 그 세속적 무참한 정욕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주께서 주시는 그 경고가 나의 영적 양심이 나를 가로막을 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혹의 자리로 갑니다. 미혹의 자리로 갑니다.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서 배운 내용이 중독 치료자들에게 있어서 그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랍니까? 바로 횟수를 줄이고 그 일을 행하는 그곳을 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악인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갑니다. 굳이 갑니다. 왜 갈까요? 미혹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며 그 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온 이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찾아온 그 사람이 속으로는 바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죄의 자리로 더욱더 힘있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행하는 실수와 잘못 어느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파악할 때 우리는 무엇해요? 미혹을 찾아 유혹을 찾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거리를 찾아 그 자리로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진정 낮에 속한 자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소망해야 하는 절망과 유혹을 이겨 사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비결과
능력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 조각입니다. 가슴 보호 장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붙여요? 이 가슴에, 무엇하는 가슴에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바로 우리에게 붙이는 것이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어떻게 우리가 절망과 유혹을 이겨 살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의도되고 계획된 절망과 낙심으로써 유혹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분, 그러하고 싶지 않은 그 미혹이, 유혹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유혹이든 절망이든 계획하며 의도하며 찾아가지 말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붙들어 우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왜 아니겠습니까?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세상, 쾌락이든 죄악이든 그것 가운데서 버무려져서 그 세상의 방향대로 관성 그대로 살아가고 따라가면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에 우리는 주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더 온전케 하소서. 불로 태우든 물로 씻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넘어뜨리고자 하는지. 의도된 절망, 계획된 유혹,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혹과 미혹과 상황에 압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겨우 멈춰서 가던 그 삶을 다시 되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셨고요. 여러분,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의 비결은 예수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결코 절망을 의도하지 말고 또한 유혹을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또한 그냥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유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절망과 유혹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도된 절망, 계획된 유혹 앞에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그 투구를 쓰고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살고 의지하기를 예수님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까닭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한마음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에 떨어지게 하심이 아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또한 죄와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더 이상 관성을 따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 도움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럴만하게 한다는 것, 오늘 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우리는 서로 힘쓰기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절망을 이겨 빛의 자녀들로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눈앞에 더듬어 찾은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시게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 때가 많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참으로 어두움에 잔식된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절망을 의도하고 유혹을 계획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나를 고쳐 사는 것, 언제까지 나 혼자 고쳐요? 하는 이 삶의 방식을 바꾸면 나 공격하던 그 사람의 편에 나도 서서 나도 맞대거리하며 승리하며 한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 찬란함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그 내용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프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 아픔을 해소하는데, 병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있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불편, 내가 원하는 일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고, 원래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지는 까닭이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 진짜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 까닭은 뭐예요? 그 문제나 일들에 선은 그 사람이 진짜 문제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택해서 우리가 난 것도 아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러니 어둠 속에 더듬으며 눈앞에 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뒤엉켜 살아가곤 한다는 겁니다. 더 죄를 짓고 더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 주며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준지도 모르는 채 내 삶이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모를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사 한평생 죽기가 무서워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건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이 땅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우리는 겪는 것이 주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활과 영생이 예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무엇합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생을 준비하며 더욱더 힘있게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무대가 됩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혹은 내가 겪었다던 억울함이, 내가 했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또한 넓게 보기를. 우리는 무엇을 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심정상,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절망스러운 현실이나 혹은 유혹과 미혹이나 혹은 어떠한 일에 대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갈 때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슴에 무엇을 붙일까요? 우리가 계획한 그 유혹을 따르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그 계획을, 관계를 우리의 마음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서 주님을 믿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켜 살아가야 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기까지 해서 좋은 것이 뭔가?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순종해도, 물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에 마귀는 무엇합니까? 절망하게 합니다. 소망을 끊어내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해야 해요? 주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그 절망을 의도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을 계획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것 없고 절망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고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축복하건대 우리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온전히 되는 인생과 가정과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잘됨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선 거스른 부자연스러운 어떤 기적적인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만이 아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이겨 살기에 누려지는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러니 여러분, 절망과 유혹을 이겨 사는 빛의 자녀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교묘함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했다고, 유혹당했다고, 그래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엔 우리가 알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교묘함이, 우리의 의도가 있었음을 주님은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그러한 우리 또한 그러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몰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유혹을 계획하며 미혹받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절망을 의도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 세워 주셨건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 어둠의 자녀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위하여 유혹을 계획하고 절망을 의도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으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벗어버린 채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채 구원의 투구를 벗고 소망을 끊어내어 절망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 그것을 우리의 투구로 삼고, 믿음과 사랑 그것을 우리의 호심경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지키는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싶은 이유, 또 유혹당하고 싶은 까닭,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치료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그 심령도 인생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눈앞에 있는 일들에 절망한 자 있습니까? 그 더 이상 절망을 의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삶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보내기 위하여 유혹을 계획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결단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절망과 유혹을 이겨 빛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